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날 때마다 즐겨 읽는 책이 있는데 전기집입니다. 그 중에 요즘에 읽고 있는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시피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죠.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을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은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은 이제 법관이었던 분이 한 30년 동안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쓴 건데, 그분은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모든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탐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눈을 켜고 단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의 단서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점들이 충분히 기록될 만한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의 기록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장군이 아니라 안으로는 군자요 겉으로는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략가였고, 그리고 아주 늠름한 장군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군자였다는 겁니다. 군자. 굉장히 삶이 살신성인적인 삶을 살고, 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순조가 이순신을 몇 번이나 귀향을 보내죠. 다 아첨하는 그 고위 관직들의 어떤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이순신과 같은 그런 충신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왕인 이 순조가 끊임없이 이순신을 또 파직시키고 또 파직시키는데, 그럴 때마다 이순신은 전혀 왕을 원망하거나 왕에 대한 충성을 늦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순조는 또 그 이순신에게 또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서 또 언제든지 또 왕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꼭 원수를 사랑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갔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책을 읽는데 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순신 장군이 너무 고상한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를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승패를 하늘에 위탁을 합니다. 하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지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지.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에 오늘 걱정 오늘만 하지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이 구절을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참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순신은 천국 같다 이렇게 흔들렸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했겠습니까? 당연히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의 삶조차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살았던 삶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삶을 점검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경건하였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또 환상까지 봤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장군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방민족인 즉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수준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존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랬던 고넬료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힘있게 섬겼던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고넬료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땅의 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으려고 했던 고상한 삶을 추구했던 니고데모조차 아예 땅의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거듭남이 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순신이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는 그에게는 우리가 어떤 타협을 볼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해요.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니까 벌새에 대해서 나옵니다. 벌새. 이 벌새는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입니다. 근데 이 벌새는 1초에 그 날개를 90번 날개짓을 한대요. 1초에 90번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1초에 어떻게 90번을 날개짓을 하냐는 말입니다. 또한 이 벌새는 태평양을 건너서 그 온도에 맞게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작은 이 벌새가 이름도 벌새잖아요. 벌만한 거예요. 벌보다 약간 크거든요. 근데 1초에 90번이나 날개짓을 하면서 태평양을 건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저는 어제 그 가야산을 등반하는데 하준이를 앞에 메고 뒤에 배낭을 메고 가야산까지 올라가다가 저는 중간에 내려왔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큰 몸집과 하루에 3끼나 먹으면서 그리고 30대의 가장 젊은 나이에 아니 그 산도 등반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체구에 1초에 90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날개짓을 하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냔 말입니다. 아무리 이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지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벌새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횡단하는지조차 파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첨단의 무슨 레이더로다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파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벌새가 또 경로를 이탈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그 자그마한 생물조차 어떻게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지 그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는지 그 이동 경로가 뭔지조차 우리 인간들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연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참 교만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아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거듭남이 뭔지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거듭남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 이걸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옛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파했던 옛 선지자들도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줄기차게 설명했건만 너는 이 거듭남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로 또 이 바람은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대신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현상이에요. 즉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고 시원하고 그리고 깃발이 펄럭여요.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남도 이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정착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해시키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천상의 신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맛보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정말 거듭남을 알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철저히 연구했던 사람조차 거듭남의 이 거자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거듭남을 체험했단 말입니까? 그런 상상조차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째 이것도 깨닫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참 이상하다, 아니 이걸 왜 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모르는 게 당연합니까?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사람만이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늘의 일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것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하늘의 것을 알 자가 없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는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늘의 것이라는 거야. 즉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복음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서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된다. 도대체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땅의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거듭남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 도대체가 뭔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이 왜 하늘의 것인지, 왜 이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을까요? 즉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언제 결정하시고 언제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창세 전이에요. 만세 전이라고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는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도 제대로 몰랐고 모세도 제대로 몰랐어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알았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걸 계획했으니까. 아무도 그걸 눈치도 못했단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인간사에 철저하게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힌트를 계속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힌트를 주시냐면 아담에게서부터 힌트를 주시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을 타락하게 한 그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즉 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담을 타락하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한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내가 밟을 것이다. 근데 그 밟을 자는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다. 즉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 메시아를 구약 내내 선포하신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즉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성막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하신 제물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그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나는 정직한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잣대로는 너희는 다 율법을 어긴 자요, 다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모든 구약을 연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지하고 있었나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힘있게 로마를 쳐부수리라. 그때는 요한도,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조차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우리 메시아가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다시 다윗 시대의 왕국을 회복할 때 나는 우의정이 돼야지. 나는 좌의정이 돼야지. 나는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즉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 또한 나의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이건 천사들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천사들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천사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원수 같은 자가 그 아들이 희생하심으로 어떻게 죄가 씻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나오는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지를 천사들이 지금도 흠모하며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도 이 천사들이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흠모하며 사모하며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하늘의 것을, 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게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독사를 풀은 거야. 불뱀을 풀어서 모두를 물려서 죽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또 죽음 앞에 섰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또 다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가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너희를 물어서 죽게 한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것이 자기의 이성과 경험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야. 아니, 쳐다보면 산다고? 아니, 뱀에 물렸으면은 독을 빼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약을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라 전혀 우리 조상의 경험이 없었던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보세요. 노뱀을 쳐다봐서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내일 또 하나님께 원망할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사는지, 너의 이성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떻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은 교육시켜주고 싶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자가 높이 들리는 것. 예수님이 노뱀처럼 나무에 달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구원은 이런 거죠.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너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셔야 너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거듭나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그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뿐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대신 살으셨다, 거듭나셨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순복하라고 하죠. 오늘도 한 자매님이 와서 이제 저랑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한들 그 큰 회사가 꿈쩍이나 할까? 관두자. 이런 마음이 80%. 그런데 또 20%는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한 몇 시간을 이야기를 그냥 들어줬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띠 두르고 같이 가서 싸웁시다 막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참으십시오 그럽니까? 두 가지 다 흡족하지 않은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와서 그걸 물어보는 거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드렸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감정으로는 그냥 들이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그 한 왕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렸어요. 승질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들이받지 않고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옆에 와서 또 그거를 막 와갖고 이제는 자기들이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막 모래를 집어넣고 그냥 못 써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래요? 근데 이삭은 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야, 그 얘기를 해주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시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찾아드렸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이 이삭처럼 우물을 메꿀 때 그래 나는 다른 우물을 파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도대체 힘이 없으니까 해봤자 아무런 뭐 도움도 안 되겠지, 아무런 뭐 결과도 나타나지 않겠지, 이런 패배주의로 우물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어딜 가든 우물을 파면 하나님은 그 우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보응을 받겠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일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아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가끔 시아랑 하준이랑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시아랑 하준이
나이다. 아멘.